오늘은 먼저 창세기 10장, 지금까지 살펴봤던 10장 말씀들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물들이 잦아들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 안의 아라랏 산지에 안착했죠. 아라랏은 보통들 방주가 높은 산, 아라랏 산 꼭대기에 안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라랏 고산지대예요. 산지지만 고원지대, 근데 평지였어요. 거기에 안착했어요. 여기서 아라랏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 높은 산, 높다, 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투예요. 여기서 T로 끝날지 모르려면 투, 이게 mountains, 산지, 복수예요. 그래서 높은 산 지역, 고산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몇 군데를 보면은 이 아라랏, 히브리어로 아라랏으로 되어 있는 걸 영어로 어떻게 옮기냐면은 아르메니아라고 옮겼어요. 두 군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도 사실은 높은 고원지대, 고산지대란 뜻이에요. 그리고 알메니아인들이 거기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죠. 그에 따라 각기 시족별로 분리되어서 다른 지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홍수 후에도 한동안은 이 아라랏 지방에 함께 거주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열왕기하 19장 37절에서 이 아라랏 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랏 땅을 아르메니아 땅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7절에서 보면 그리고 그의 신 니스록의 산당에서 여기서 그는 아시리아의 왕인 산헤립을 일컫는 겁니다. 산헤립의 아시리아 왕 산헤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히스기야 왕 때 신 니스록의 산당에 가서 그가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유대 왕국으로 공격해 들어온 산헤립의 군대를 치셨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군 진영을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킨 유명한 사건이 있은 다음 얘기예요. 그래 산헤립이 퇴각했죠. 그리고 니스록의 사당에 그의 신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경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제르가 그를 칼로 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시해당해요. 산헤립이 아시리아 왕조의 이 연속되는 비극이에요. 살만 에스르도 자기 아들들에게 처형당했고 시해당했고 또 티글랏 에세르 왕도 똑같이 그랬고 사르곤 왕도 똑같이 당했고 마지막에 또 산헤립도 똑같이 당했어요. 연속되는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신 니스록의 사당에서 그가 경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제르가 그를 쳐 시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주하였더라. 이 아르메니아가 바로 아라랏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이 그를 대신해 권자에 올랐더라. 산헤립의 아들 시해해놓고 도망갔어요. 그 두 아들이. 그리고 다른 아들 에사르하돈이라는 아들이 권자에 올라서 산헤립의 왕위를 승계했어요. 그때의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던 때 이야기인데 이사야서 37장 38절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라랏을 마스터라 원문에는 아라랏으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아르메니아 땅이라고 옮겼어요. 이 알메니아란 말은 원래 이집트 에르메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이집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고산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 흔히들 방주가 안착한 곳이 아라랏이라는 이름의 높은 산 꼭대기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연안에 있는 고산지대인 평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남부, 그러니까 흑해 쪽에 속해요. 거기와 현재 튀르키예, 터키 동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서쪽에 소아시아 지역이 이르는 아주 광활한 지역의 훗날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건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킹제임스성이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아라랏 지방을 아르메니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맏아들인 야펫이 고메르와 마곡과 마다이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를 낳았어요. 첫째인 고메르의 아들들은 또 여차여차 했고 넷째인 야완의 아들들은 또 여차여차 했어요. 그런데 둘째인 마곡이나 셋째인 마다이는 메데라고 그랬죠. 아주 스페인인을 장악한 그 족속이 메데 족속이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페르시아 메데였던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로 불립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데나 또 그 아래로 투발이나 메섹이나 티라스 같은 그 아들들도 또 아들들을 낳았겠죠. 그러니까 야펫의 손자들을 낳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크게 상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다만 고메르와 야완의 후손들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말로는 기미라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킴메리안이라고 불리는 고메르족은 흑해 북부 지방으로 이동해서 현재의 러시아 남부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랏 고산지대에서 떠나서 고메르의 족속은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안족이라는 유목민이 되어서 그들이 아리안족이 돼요. 결국은 BC 7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700여 년 전에 거기서 떠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코카소스 지방을 통해서 서아시아로 쇄도해
들어오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시리아와 그 외의 다른 족속들에게 굉장히 큰 폐해를 끼쳤어요. 고메르 쪽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고메르 쪽의 일부는 소아시아의 메디아로, 또 일부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도 방문했던 카파도키아, 바울 사도가 카파도키아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했죠. 카파도키아로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해 살았어요. 그 다음 야완의 후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해서 그리스의 원주민인 이오니아족이 되었어요. 야완의 자손들은 이오니아족,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조상들이 되었죠. 이 야펫의 후손들이 훗날 유럽의 여러 민족들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유럽 민족들을 코카서스 족속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고메르족이 러시아 남부로 이동했다가 다시 코카서스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들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제가 추정해요. 그 다음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 자손이 이제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쿠스, 미스라임, 풋, 카나안을 낳았죠. 함이 쿠스의 아들들과 미스라임의 아들들 그리고 카나안의 아들들은 이러저러 했는데, 셋째인 풋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쿠스와 그의 아들들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옮겨가 정착했지만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동편의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현재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 나중에 니느웨라는 아주 대단히 그 큰 성읍이 나중에 언급됩니다만, 니느웨는 지금도 존재해요. 니느웨를 지금은 니느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니느베라고 부르는 니느웨.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북쪽에 약 350km 북쪽에 니느웨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라크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쿠스의 족속들이 아프리카 일부와 소아시아 지역에만 정착해 산 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유럽까지 퍼져나갔어요. 인도 사람들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건 쿠스의 족속이기 때문에, 쿠스란 말은 검다는 뜻이야.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만 검은 게 아니라 인도 사람도 검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검죠. 석가모니는 함족이었어요. 셈족이 아니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석가모니는 함족이었어요. 브라만 계급, 사계급 중에서 인도는 아주 그 계급, 사회 계급이 대단했죠. 신분이 최고층이 브라만 계급인데, 브라만 계급이었지만 함족이었어요. 셈족이 아니었어. 어떤 말이에요. 이 파키스탄이나 인도 족속은 쿠스와 그의 아들들이 퍼뜨린 함족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스라임은 둘째 아들,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대부분 또 아프리카로, 쿠스의 아들들처럼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미스라임의 후손들은 이집트를 건설했어요. 근데 쿠스는 검었어도
미스라임은 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검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프리카로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이집트를 건설을 했는데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의 카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을 빚어온 필리스티아인들은 카나안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또는 도시 이름이나 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게,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파악하려면 이 도시가 또는 이 지역이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설명해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계속 괴롭혀온 팔레스타인의 카나안 땅에서 갈등을 빚어온 필리스티아인들, 카나안의 후손들이 아니라 미스라임의 후손들이었어요. 참 이채로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족이라 일컬어지는 필리스티아인들은 미스라임의 다섯째 아들 파드로스, 그 다음에 여섯째 카슬루의 후손들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창세기 10장 13절 14절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의 넷째 아들 카나안에게서는 또 여러 족속이 파생되었는데 시돈, 그 다음에 헷, 히타이트를 헷이라고 부르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등 6족속들. 그 다음에 7째 족속은 아르케, 신족, 아루바드족, 스마르족, 하마스족,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족, 이걸 합쳐서 이 5개를 합쳐서 구성되는 족속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안의 7째 족속으로 신명기 7장 1절이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은 프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데 프리스 쪽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신명기 7장 1절이 쓰고 있어요. 시돈 대신에.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흥미로운 점은 시돈의 남쪽 약 35km 지점에 시돈 바로 아래에 있었던 투로라는 성읍이에요. 이 투로가 카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 바로 앞에 있어요. 시돈의 최대 경쟁자였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투로가 함 자손인 카나안족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투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서 사탄의 예표들 중 가장 큰 예표가 되는 그런 성읍이었죠. 투로.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투로가 약 기원전 2700여 년경 페니키아족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고정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발굴한 유적에 의해서.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도시국가가 투로가 언제 어느 족속에 의해 건설되었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페니키아족의 기원은 일반 역사에서도 미상이에요. 페니키아족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함의 자손이냐 야벳의 자손이냐? 몰라요.
그렇지만 페니키아족은 오늘날 서양의 문자인 알파벳, 모태가 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또 고고학 조사로 출토된 유물들로 밝혀졌어요. 페니키아 문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유물을 보면은,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 그들이 셈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해요. 셈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고증된 바도 없고 성경에서도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페니키아족은 사실은 셈 언어를 사용했다는 건 셈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로를 건설한 족속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셈 자손이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셈족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류 민족으로 선택한 백성이에요. 족속이에요. 셈족.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족속이 성경에서 사탄의 강력한 예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 투로. 그런 투로를 건설한 족속이었다는 것,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셈족인데 우리와 같은 혈통이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예표 중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인 투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9장 29절에 보면 그 왕국을 두고 strong, mighty city in 투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강한 성읍 투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 투로는 그 영토가 일부는 육지에서 가까운 지중해의 한 섬과 일부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 건너편 그 육지, 지중해 연안의 육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영토가 되어 있었는데 해안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섬이 있고 또 이렇게 이게 투로였어요. 시도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 끝에서 이 한쪽 끝까지는 성벽으로 둘렀었어요. 이건 바다니까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적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벽이 높이가 150피트나 되었어요. 150피트면은 약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45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약 50층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두께는 지금으로 치면 약 10m, 그러니까 만리장성보다도 훨씬 더 넓었어요.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에는 고층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투로가. 그리고 무려 4만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었어요. 한 도시국가에 4만 인구, 현재도 4만 인구면은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3,5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4만 인구,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원전 12세기경 시돈이 필리스티아에게 정복됨으로써 쇠락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난민들이 이 시돈에서 투로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냥 인구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강해지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 강성한 그 성읍으로 변했어요. 시돈과 같이 해양 국가였던 만큼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스페인 또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그 무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을 식민지화 해버렸어요.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으로는 레바논 산림지대까지 다 영토를 넓혀서 이 투로가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 유다 왕국에 어떻게 됐어요? 히람 왕이 목재와 건축 기술자를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투로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줬어요. 경제적으로 물산이 풍부한 대단히 부유한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예표가 되었으면서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유다 왕국과 굉장히 친한 우호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궁궐과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공급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와서 사용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속도 전부 투로가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그 탈취해 온 금속, 노신이 이런 거,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투로가 공급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상업 활동으로 장사를 해서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이 투로를 사탄의 예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2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 도시 국가였어요. 투로가. 그런데 이 투로가 카나안, 시돈은 카나안의 자식인데 투로는 아니었다는 점이 이채롭단 말이에요. 다시 함 자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함의 맏아들 쿠스에게서 또 마지막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nim노, 6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이 nim노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힘센 자가 되었어요.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 8절 9절이 쓰고 있죠. 주 앞에서 라는 말, 성경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in the sight of the Lord 또는 주 앞에서 before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눈에 보이게 서로 마주대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출현해 계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냥꾼이란 말은 유능한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되죠. 맹수도 한 주먹에 때려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꾀가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날렵하고 영리한 짐승들도 화살로 맞춰 잡거나 창을 던져 잡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냥꾼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수렵 시대에는 종족들 내에서 이 사냥에 능한 이런 인물이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종족절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nim노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nim노 저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지르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얘기야. 이런 연유로 힘세고 출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냥꾼이 아니더라도 재주가 많고 힘이 센 사람을 보면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인 림넷과 똑같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9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정도이니
그 힘이나 타고난 재주가 얼마나 출중했겠어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좋은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제목으로 마음에 담아 두셨다는 것을 말해요. 아, 저놈 쓸만하구나. 내가 언젠가 저놈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셨다는 걸 말하고, 나쁜 뜻으로 보면 저놈 사고를 칠 인물이로구나. 그래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음하셔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지목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다윗을 좋은 뜻으로 눈여겨보셨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사울 왕 다음에 유다 왕국 왕으로 기름 부음하셨을 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어요. 사울이 조울증에 걸려서 실성한 사람같이 되었어요. 신하들이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권고를 했죠. 전하 곁에서 누군가 아주 유능한 그 검은고를 치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를 옆에 두고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이 떠나고 전하의 그 병이 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그때 한 신하가 선뜻 나서서 다윗을 추천하면서 사무엘기상 16장 18절에서 사울의 왕에게 이렇게 아뢰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태어난 훗날 베들레헴 사람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의 한 아들이 연주 솜씨가 좋고 또 힘센 용사요, 민노처럼 전사이며 일처리에 빈틈이 없고 인물이 좋은 데다가 다윗은 대단한 미남이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아뢰요. 한 신하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그 신하가 그걸 보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만한 인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인물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야.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오게 되죠. 그래 병기 휴대병이 돼요. 사울에 병기 휴대병이 됐다는 건 사울 왕 곁에 꼭 붙어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이 낫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대장수 골리앗이 이끄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또 사울 왕의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이때 다윗이 나서서 전하의 종 제가 나가서 이 필리스티아 놈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 필리스티아 놈은 골리앗이죠. 이 필리스티아 놈은 젊었을 때부터 전사였다. 그런데 너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다윗은 홍한 소년이었어요. 청년도 되기 전. 그러니 넌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의 청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이 왕에게 고한 말이 아주 대단했어요. 전하의 종이 제가 아비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물어갔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그것을 쫓아가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그것을 건져냈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덤벼들기에 제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전하의 종이 사자와 곰을 둘 다 죽였던 겁니다. 그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알고 덤비는 것을 보니 이 할례되지 못한 필리스티아 놈도 이런 짐승들, 내가 때려잡은 짐승들 중 하나와 같게 될 것입니다. 소년이 왕께 아뢰는 말이야. 소년 다윗은 사냥꾼이 아니라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nim롯 이상가는 힘센 사냥꾼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소에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리가 없죠. 다윗이 주 앞에서 힘센 목동이었던 거예요. nim롯은 힘센 사냥꾼이었지만 다윗은 힘센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던 대로 아닌 게 아니라 nim롯이 왕국을 건설했죠. nim롯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는데 저는 언제 일을 저질러도 일을 저질러냈구나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nim롯을 보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nim롯이 신할 땅에서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 왕국이 신할 땅에서 바벨에서 시작해서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에서부터 넓혀 나갔어요. 바벨, 바빌론의 옛 이름이야. 히브리어로는 바벨이라고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훗날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대제국이 되기 전 바빌론은 신할 땅의 한 성읍이었어요. 바벨은. 신할 땅에는 아까 보았듯이 nim롯 족속만 거주했던 것도 아니고 함 자손들만 거주했던 것도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속들 모두가 신할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센 사냥꾼 nim롯이 나서서 바벨 도성을 건설하고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수르족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nim롯이 득세한 걸 보고 이러다가 우리가 저놈한테 눌리겠구나. 그래서 신할 땅에서 벗어났어요. 아수르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린 표 한번 지금 보세요. 셈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수르는 아시리아입니다. 나중에 아시리아가 돼요. 거기 나오죠? 셈의 아들로 돼 있죠. 아수르. 제일 마지막 보세요. 맨 처음에는 함, 야펫,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나왔고요. 어디 나와요?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셈, 그 첫째 아들이 엘람이고 둘째 아들이 아수르로 되어 있죠. 카나안 족속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3페이지.
아니 거기는 카나안이고 여기 보세요. 3번 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쌤. 거기 보세요. 첫째 아들이 엘람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수르 아니에요. 아수르가 셈족이었어요. 아시리아가. 바빌론 제국 함 자손 님롯이 세운 바빌론 제국과 함께 셈족이 세운 아시리아가 역사적으로 유대 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히 괴롭혔죠. 이 아수르가 님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 왕국을 세우자 아수르족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님롯 자손과 분리되어서 독립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10절, 11절, 12절이 이렇게 쓰고 있죠. 창세기 10장 오늘 인쇄해 드리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10장 보면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 지금 님롯이 세운 왕국을 말해요. 그리고 아카드와 칼레에서부터였더라. 그 다음에 11절 아수르가 그 땅에서 진출하여 니느웨를 건설하고 르호봇과 칼라 성읍을 건설하였으며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레센은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로 후에 아시리아족의 조상이 된 인물이에요. 함 자손이 님롯이 득세해서 시날 땅에 왕국을 건설하자 바빌론 셈 자손인 아수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니느웨를 건설했어요. 칼라와 레센 등의 도성도 이 아수르족이 건설했는데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 이 대목을 왜곡해서 바빌론을 아시리아인들이 세운 것으로 잘못 가르쳐 왔고 개역본은 쿠스의 아들인 님롯이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 칼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로까지 진출해서 님롯 자손이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해서 니느웨와 칼라와 레센을 세웠다 이렇게 변조했어요. 개혁본이 그렇게 변조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족 셈족 자손인 아수르족이 건설했는데 님롯이 건설한 걸로 변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들도 이거를 추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개혁본을 추종한 것들이 있어요. 님롯이 아수르 땅으로 진출해서 아수르가 시날 땅에서 진출해 나왔는데 그거를 변조했다면 님롯이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칼라와 레센을 건설한 것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바빌론과 아시리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제가 자세히 후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선 오늘 대강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빌론은 함 자손이 건설했고 님롯, 아시리아는 셈 자손이 건설했어요. 셈 자손, 아수르가 건설했단 말이에요. 달라요, 기원이. 그리고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언제나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초기 셈족 통치자들이죠. 바빌론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바빌론의 그 유명한 하무라비 왕조 때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도 비석이 남아있어요. 그 법전이 지금도 서양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거기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 중에 유명한 게 예수께서 인용하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이 하무라비 왕조 때 셈족의 통치자들,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이 그 왕조 치하로 들어갔어요. 굴복했어요. 바빌론 제국의 한 지방 왕국으로 전락했어요. 종교도 바빌론 종교를 추종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빌론 종교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아시리아에서는 왕이, 군주가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게 로마 가톨릭이 이걸 지금 그대로 전수하고 있죠. 교황이 정치적인 수장이면서 킹이에요. 교황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기독교의 수장까지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바빌론 종교에서는 최고신이 벨신과 무로닥신인데, 아시리아에서는 민족신인 아수르신을 최고신으로 숭배했다는 점에서 바빌론 종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은 민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수르에서는 그 아수르 신이, 민족 신이 민족의 지도자였고 전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적은 아수르 신의 적이었어요. 그렇게 간주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출해서 니느웨를 건설했을 때 그 근방에 이스타르 여신의 사원이 있었어요. 이 이스타르 여신의 사원을 누가 세웠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타르 여신이 아세르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아수르 신 옆에 항상 둘째가는 신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작은 나무 동산, 그로브라는 거, 이게 거기서 유래됐단 말이야. 이 아세라 여신이 원래는 이스타르 신인 여신인데, 아세라 여신이 최고 신인 아세라 다음 가는 경배 대상이 되었단 말이야. 훗날 이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고 이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되었는데, 로마 가톨릭이 이 우상 숭배 종교를 도입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교회에 있고, 여러분 어떤 성당이든지 가보세요. 교회에 있고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놔요. 아주 좁은 지역에도.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죠. 그게 아시라 여신이란 말이야. 그래 그들의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그 상 앞에서 십자가로 성호로 긋고 경배를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읽은 부분인데 오늘 다시 보겠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에덴 안 동편에 동산을 꾸미시고, 에덴 동산이죠. 당신께서 형체를 빚어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느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또 보기에 즐겁고 먹을거리로 선한 모든 나무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생겨나와서 자라게 하셨고,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또한 있게 하셨으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도 있게 하셨느니라. 10절. 그리고 한 줄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 강이 갈라져 네 줄기 강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피선이니 이 강줄기가 금이 나는 하윌라 땅 전역을 감아도는 그 강이라. 그 땅에 금이 선한데 거기에 또 금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브델리움 즉 줄마누석이 있느니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 이 강이 에디오피아 땅 전역을 감아도는 그 땅이라. 나일강을 말해요. 이집트를 관통하는 강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에디오피아를 감아도는 그 강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테케리니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그것이라. 여기서 아시리아가 나와요. 이 히테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땅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흐르고 나중에 만나는데 여기에 건설되고 여기가 니느웨고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여기 있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지. 아주 기름진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동쪽으로 감아도는 이 히테겔 강,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아시리아가 티그리스 강 서쪽 연안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 연안 그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예요. 이라크가 페르시아의 후손들인 것으로 지금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다. 이 말은 바빌론 땅을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가 차지하죠. 코레스 왕 때,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그 페르시아를 메데족이에요. 다리오 왕이. 코레스는 페르시아족이었는데 메데족인 다리오 왕이 접수를 해요. 페르시아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결국 메데 왕국이 되고 말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도 이라크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페르시아, 세계 대제국인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굴복을 했어요. 맨 처음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훗날 아시리아의 왕인 아스루발리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바빌론 왕에게 시집 보내요. 그래가지고 바빌론 왕을 사위로 삼게 돼요. 자기가 장인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입지가 강해졌죠. 바빌론의 내정에 간섭하게 돼요. 그런 끝에 지난날 아시리아를 받게 하던 바빌론의 그 귀족 계급 권력들을 처단해버려요. 이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의 권력자들을 다 처형해. 그럴 만큼 바빌론의 실권을 쥐게 됐는데 결국에는 바빌론이 쇠퇴하고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의 왕권을 쥐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빌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사르곤 왕 때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 가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때 그렇지만 바빌론의 왕권을 장악하게 된 아시리아였지만 바빌론이 그냥 있질 않았죠. 그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리아 왕을 살해하고 그 세력을 한때 몰아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시리아의 불과 몇 년 뒤에 티글랏필레세르 1세라는 아주 유능한 왕이 아시리아에 출현해요. 그 아시리아를 제2 아시리아로 건설하고 바빌론 세력을 괴멸시켜요. 이때 바빌론이 완전히 쇠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살만 이 티글랏필레셀이 그렇게 위대했는데도 시해돼요, 자식들에게. 그리고 살만 에스르 2세 치하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가 최초로 아시리아와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를 맺는데 맨 처음에는 외교 관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봉신 국가가 돼요. 아시리아의 신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모든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와 병기를 전부 아시리아 땅으로 노력해 갔어요. 그리고 아합은 아시리아의 봉신, 신하로 봉건 신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살만 에스르 4세가 또 왕위에 등극했는데 이 살만 에스르 4세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 사르곤에 의해서 시해돼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당해요. 사르곤이 왕위를 뺏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때가 기원전 722년으로 확실히 나와 있어요, 현대가. 이때 사르곤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 무려 2,700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순수한 유대 혈통이 그때 오염되고 말아요. 훗날 사마리아가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천대받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물을 마실 물 달라고 청하십니까? 이 천한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때 살만에스르 4세 아시리아 4세 때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수르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셈족이었어요. 셈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시리아는 바빌론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 아시리아인은 내 분노의 막대기니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내 의분이니라. 내가 그를 보내 위선적인 민족을 치게 하고 유대인들이 위선자가 됐어요. 위선자,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말은 반드시 종교와 연관해서 말씀이 돼요. 유대교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됐단 말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로다. 예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보내 위선적인 유대 민족을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하여 아시리아에게 명해서 내 진노의 백성을 쳐 전리품으로 취하고 노획물로 취하여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10장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놓았어요. 미리 의롭지 못한 법령들을 만들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롭지 못한 법령들을 만들고 포고하고 가혹한 법령을 제정하여 방을 써붙이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경고해 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경고는 바로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의롭지 못한 기괴한 법령들을 남발하도록 만든 그 세력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남발하도록 만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로 제 귀에는 들려요. 친북 좌파 세력이 아니라 친북 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도록 만든 건 이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백성에게 지금 던지는 경고가 바로 이 경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롭지 못한 법령들을 포고하고 가혹한 법령을 제정하여 만을 써붙이는 자들에게 화로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응징하시려고 아시리아를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북녘의 공산 독재 군사 집단 세력을 사용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저는 그게 겁이 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옹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거나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내력을 보면 먼저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다음에 멸망시켜요. 저 북녘 땅의 저 집단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다음에 저것들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70여 년 전 저들에게 혹독하게 유린당하고서도 6.25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이 나라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묻고 계셔요. 10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들이닥칠 기회 속에서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누구한테 도망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너희 영화를 어디에 버려두고 갈 참이냐. 중국으로 도망갈래? 일본으로 도망갈래? 너희가 미국으로 도망갈래? 폐허 들이닥칠 텐데 너희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너희가 누리는 그 영화, 그 번영 어디에 버려두고 너희가 도망가겠느냐. 묻고 계셔야죠.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후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21절에서 손위인 야펫의 형제로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인 셈에게도 그에게까지도 자녀들이 태어났더라. 자,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요. 셈을. 에벨 자손. 대단히 이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에벨은 바로 히브리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히브리의 조상이었다. 셈은. 이 말씀을 창세기 10장 21절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흔히들 히브리족은 아브라함이 그 조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인 히브리족에 속하는 인물이었지 히브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야. 큰 강, 아까 여기 있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큰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건너온 게 히브리란 말이야. 에벨이 여기서 아수르가 일로 건너갔죠. 셈 자손이 일로 건너갔단 말이야. 그 중에서 에벨 자손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유대 왕국을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가게 하셨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걸 공부하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셈이고 아브라함은 그 셈족 출신으로 히브리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데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한 가지 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으로부터 번성해서 각기 자기들의 언어를 갖게 되었고 그 언어에 따라 각 지방으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아라랏 고산지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때 이야기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급하고 있는 게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그런 다음 2절에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여기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얘가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로 이동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서 한 평원을 발견하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 아직 팔레스타인을 오기 전에 다시 아라랏 지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평원에서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했죠? 앞에서 이미 봤어요. 창세기 10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구스가 또 림롯을 낳으니 마지막 여섯째 아들로 그가 땅에서 힘센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칼라. 그들이 동쪽 아라랏 고산 지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림롯이 거기에 바빌론 왕국을 건설했단 말이야.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 4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빚자 그리고 그것들을 단단히 굽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돌을 추천하셔요. 벽돌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갖게 되었고 문명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갖게 되었다는 문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흙반죽 대신 점토가 또 그들에게 있게 되었도다. 점토는 문명의 산물이야.
진흙은 자연의 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돌과 진흙을 인간들이 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문명을 일으켜서 문명의 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벽돌과 점토였어요. 몰털. 4절. 그들이 또 말하기를 자 우리가 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나 세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 갖자 하더라. 말하자면 바벨 평원에 이른바 저 유명한 바벨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흔히들 님롯이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바벨 탑도 님롯 족속이 건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 탑은 그걸 건설하자는 의견을 님롯이 주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3절은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함족이나 야벳족이나 셈족이 다 같이 서로 가담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도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였던 것. 즉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시도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과 주석자들과 설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만 주목해서 읽어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자식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6절에서 문제 삼으신 것은 사람의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합쳐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저것들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저것들이 무엇이라도 하겠구나. 이거를 문제 삼으셨는데 인간들이 한데 뭉쳐 큰 세력 집단이 되어서 그게 국가가 되었던 어떤 집단이 되었던 군대가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간에 큰 세력 집단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문제 삼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셔요. 인간들이 한데 뭉친다고 해서 그 세력이 크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 통합해서 한 나라로 뭉쳤어요.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중국 세력이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겁내실 만큼 그런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인간이? 어떤 집단이? 종교가? 국가가? 군대가? 어림도 없는 소리.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해서 얼마나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어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최고층 빌딩들은 300m를 넘지 못해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면 얼마나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이 개미들만도 못한 미물로 보여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
그 무모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일에 마음을 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우매함, 그 목매함,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 삼으시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요. 개미들이 사막지대 그 개미탑을 쌓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야. 15m까지 개미탑을 쌓아요. 그렇다 한들 어마어마하죠. 그거 발로 툭 차면 무너져요. 헛된 일에 마음 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이걸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이걸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집단들이 의리한 건물들이나 사원이나 신전들로 지어놓고 높은 탑이나 웅장한 동 또는 뾰족한 첨탑을 만들어 놓는 것을 문제 삼고 불쌍히 여기셔요. 저것들이 뾰족탑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서 수만 명, 수십만 명 큰 교회 집단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힘이, 그 세력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 세속적인 헛된 일에 마음 쓰는 그것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큰 세력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부를 쌓는 등의 이런 세속적인 일들이 다 헛된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헛된 일에 매몰돼 있어. 어리석이 짝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일에 계속 매몰돼 있어요. 이게 나라가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요. 인간들이 한데 뭉쳐서 세속적으로 세력화되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염두에서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단 말이야. 어리석기 때문에 헛되단 말이야.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거머쥔다 한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더라도 어디로 가? 멸망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데도 그 헛됨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으시고 걱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아까 3400년 전이라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4350여 년 전이야. 신할 땅의 원시인들이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문자 그대로 원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단군 시대의, 고조선 시대의 그 원시인들보다도 더 어리석어요. 지금 현대 21세기 현대인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종식시키시려고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온 땅 지면 사방으로 흩으셨는데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원시인들은 바벨탑뿐만 아니라 성읍 건설에서 손을 뗐어요. 아, 안 되겠다. 지금보다 훨씬 현명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은 그 언어가 300개 이상으로 혼란케 되었어요. 온 땅 지면에 흩어질 대로 널리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교를 통합하자 에큐메니칼 운동, 국가들을 많이 통합해서 유럽 연합을 더 확대하자, 무슨 세계 국가를 만들자, 심지어는 수도권을 서울에 합병해서 메가시티를 건설하자 등등 대형 교회들을 세워서 수십만 신자들을 거느리자 등등 바벨탑 쌓는 헛된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어. 오늘날 이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성경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그 경고를 듣는 척 마는 척 귓가로 흘려듣고 말아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어리석음의 늪에 빠져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필요한 지혜를 주실 거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현재로서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현대에서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